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8장에는 어저께 말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뭐 불의하든 뭐 의롭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게 하는데 두 종류가 있지요.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같이 10가지 향을 때릴 때 바로가 그렇게 안 했으면 10가지 내렸겠어요? 두 손 반짝 들으면 한 번에 끝났지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손을 들은 나중에는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그 바로를 불의의 병기로 썼어요.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 망하지요. 그만 망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에 좋게 쓰임 받아야 돼요. 좋게 이렇게.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시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고 거역하고 들이받으면 복이 없지요. 복이. 어제 하신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야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살면 누가 책임져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1대 왕이던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고 겸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왕이 괜찮네요. 왕이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왕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아말렉을 싹 진멸해라.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랬더니 살찐 것 좋은 거 다 빼놨습니다. 다 빼놨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물로 쓰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다 없애라면 다 없애야지. 네가 볼 때 살찐 건 좋은 거지.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누가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불행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니까 사울왕이 버림받았지요. 불행한 인생이 됐지. 하나님 떠나가니까 마귀가 그를 지배해가지고 미친 짓을 하네요. 자,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9절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짓밟고 저 북한을 보니까 그 김정은이가 그렇게 못되게 구네요. 지 막 삼촌을 쏴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참 모순된 일 아닌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말이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내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죽어서 장사 지내는 바 되고 그렇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네요. 영어로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칭찬하더라네요. 이런 세상이 있나?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천벌이 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못된 짓 막 벼락이 쳐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네요. 참 이 11절 말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못된 짓을 해도 잘만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돈만 잘 벌리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써있지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못된 짓 해도 뭐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뭐. 그 세상이 이렇게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지. 이렇게 모순되고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속이 들들거려요. 아이고 왜 이러나?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저렇게 못된 짓에도 잘만 가는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더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구만 뭐. 이렇게 사기쳐도 이렇게 못된 짓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만. 그래서 그걸 가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속상하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저러나 그래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읽어봐요. 12절이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네요. 저렇게 못된 짓 해도 아니 오래 살기만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잘 될 것이고. 읽어봐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론을 보셔야죠. 결론을. 살아가는 동안은 뭐 못된 짓 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요? 그 헛된 거다. 그날이 그림자 같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더 잘 되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게 뭐냐면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뭐 우리가 볼 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거기까지. 그렇죠? 죽으면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 어디를 바라보냐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일만 했지 전쟁을 해봤나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건져내셨어요.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며칠 가다 보니까 비아히롯, 하나님 비아히롯 진을 치라 이렇게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그러네요. 홍해 바닷가 앞에.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고 어떻게 농사를 짓나 이상하나. 그래서 막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다시 붙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돌아가면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치지요. 무엇이야 이놈아,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시 노예가 되는데 그 막 아우성 치고 막 난리 나는데요.
모세가 딱 그러지요. 모세는 딱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는 역사를 보시오. 또 이거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사람이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게 없나요? 아니, 모세는 10가지 장을 통해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시킨 하나님께서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맨날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에요. 무슨 덩어리고 불이 덩어리고 그 바라봐야 화만 나지요. 딱 눈을 들어서 공의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이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오래 사는 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100년을 살겠어요? 100년 거의 못 살지요. 그렇게 못된 짓 하고 한 100년 사는데 이제 죽고 나면 영원한 불구덩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추운 날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이야,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요. 우린 잘 알지요. 꼭 망할까지는 망하지 않아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반전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 욥이 그랬어요. 진짜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지. 욥이 너무 힘들었지요. 그렇게 의인이 없어요. 욥 같은. 근데 이 마귀가 막 와서 아침을 떨고 참수하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명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 맡지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별 얘기 다 하지만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는데요, 참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마지막에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아이고,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가. 귀 기울이지 말아요.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욥처럼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딱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이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요?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아니 왜 저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지요?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아니 의인들이 받는 상을 받네요. 악인이. 그게 뭐라고 해요?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참 별거 아니구나. 세상만 참 그렇구나. 어째 의인이 악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고. 그러므로 보세요. 15절이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터득한 게 뭐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지금 못 먹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저 병원 가보세요. 주간 고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 안 먹고 너무 많이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밥을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하며 사시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먼 미래 막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 주시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 같은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밥을 먹었으면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괴롭하면 내가 모든 걸 더해 줄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지금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사는데 고민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오지도 않은 내일을 왜 이렇게 땅이 꺼져라 이렇게. 아이고 자녀들 때문에 땅이 꺼져라 고민하지 말고요, 기도만 해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바로 가요. 하도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잘 낳으니까 막 애굽 사는데 히브리민이 늘어나니까, 백성이 막 점점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이 아들 낳으면 다 날강에 띄워버리라.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을 운명입니다. 어째 이렇게 인생이 기구한가?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이쁜 아이다, 숨겨서 길러, 숨겨서 이렇게. 근데 100일을 숨겨 길렀어요. 들통나면 다 죽습니다. 그 100일을 길렀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위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딱 모세를 그 안에 넣고요, 이렇게 하지요. 모세야, 알아듣겠어요? 100일 되는데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그리고 펑펑 쏜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모세를 거기다 담아서요, 날강에 띄우는데, 좀 굶어 죽든지 뒤집어 죽든지 그럴 텐데, 바로의 딸이 제일 먼저 발견했네요. 바로의 딸이. 이건 또 무슨 장난이지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더니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강에 띄우면 굶어 죽든지, 아니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딸이 열어봤으면 꾹 눌러 죽일 텐데, 하나님께서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모세야, 네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준다. 그리고 딱 하나님 맡겼더니 하나님이요, 바로의 군에 잘하겠습니다. 다 하시는 얘기지요. 근데 왜 안 맡기세요? 끌어안고 그냥 특히 내가 어떻게 맡기시라니까.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맡기는 순간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 책임지시지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눈길에도 이 추운데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제가 밖에 다녀보니까 참 추운데 저는 쭈로 내려왔어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내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찬바람 쐬지 않고 내려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참 감사해요. 난 너무 감사하네요.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십시다.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삐뚤어져요.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16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을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모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행복이 있는 거지요. 아니 모르는데, 내일도 모르는데 그렇게 머리 싸매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야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인생에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이 딱 발견했잖아요. 인생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 내가 그렇게 많은 여자 거느려 보고 그렇게 부경을 들어봤지만 내가 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우린 내일을 모른다. 그렇게 악을 행해요. 금방 벌이 안 내려오니까 만일에 솔로몬이 여자를 10명 거늘 때 그냥 암에 걸리든지 벼락을 치든지 그랬겠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막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1000명이나. 두 가지. 첫째로 공의가 무너진 세상 같아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해서 우리 끌어모으고 가는 것 같지만, 장수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더 잘 될 것이다.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두 번째, 이렇게 모순된, 아니 의인이 악인들이 받을 그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들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네요.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누리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밥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눈 떠 새벽기도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책임질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는데, 앞일을 모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모르게 고민이 많으시지요. 오늘도 즐겁게 사십시다. 하늘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해.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하여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멋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